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 각자의 마음을 놀랍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하나님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에게 물을 낼 때에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번의 일로 이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 이쪽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모세도 굉장히 많이 서운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일 수 있는 일인데 그 한 번의 실수 같은 일로 자기 일생의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바라보며 모세도 많이 서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운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서운할 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겠지만 모세는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뒤로 하고 금방 마음을 잡으면서 백성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이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감으로 모세가 생각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로 보면 계획이 다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말렉과의 전투, 이제 광야로 들어서서 얼마 되지 않아서 치렀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사를 이끌고 실제 전투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실제로 전투를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 중턱에 머무르며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에게 나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영이 그에게 머문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저뭅니다. 위대하고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모세의 시대가 이제는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리더십이 아름답게 교체되는 장면, 이런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름답게 리더십이 교체되는 장면. 아름답게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 장면이 실제로 보여지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최소한 갈라진 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과정 속에서 나누어진 마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결론을 맺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8절에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 안에 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채우신다고 한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안에 영이 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자기의 삶에 받아들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여호수아에게 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잦은 일이 아니었던 흔한 일이 아니었던 시절이 구약의 시절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모신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늘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충실히 맺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리로 그때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의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성질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억울함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무기력함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그들을 향한 손가락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될 때 나를 채워가는 그 무언가,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것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압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세상의 것들로부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질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말씀만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은 그는 제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여기서 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림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면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의 형태 안에 넣어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림의 판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시는가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서게 될 때에 여호수아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민수기의 말씀보다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너는 쫓아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거든요.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여쭈어보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조건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점은 모세의 경우와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지도자의 세대에서 이제는 권한이 분산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다 독점하고 있는 것만 같은 시대에서 이제는 지도자와 제사장이 서로 분리되고 도와야 하는 때가 오게 된 겁니다. 이때만 그렇습니까? 지금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더욱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에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전체 안에 있는 단 몇 사람들에게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이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두가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여쭈어 보는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고 누구나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자세.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주님이시라는 자세.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표현으로서의 자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표현으로서의 자세.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무언가를 찾으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미 결정해놓고 내 마음은 벌써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고 이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업할까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잦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보완해주는 자세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이 표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을,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플렉서블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기 전에, 요즘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의 의견을 구하기 전에, 유튜브의 의견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십시오.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십시오. 그때 때로는 직접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바로 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말씀드리고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 주님과 밀접하게 대화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 주님 앞에 내 주님과 대화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하루, 이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거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력을 넘깁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그 과정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때를 지금 우리가 걷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제 다음 주부터 걸어가게 될 겁니다. 주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누어져 있는, 첨예하게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주님 점점점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주님, 상식에 기반하고 모두의 삶을 하나님 더 부강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에 회복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만나며 우리가 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을 어떻게 백업할 것인가, 주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조차 나의 삶을 조정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 여호수아가 되고 엘라살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